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참 어렵지만 기독교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교회 이름이 많이 손상을 당하고 많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이미지도 많이 어려워진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분명 잘못한 면이 있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도한 방송 쪽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런 이면에는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안 좋게 교회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참 많은 양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좀 더 근원적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질문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갈 수 있고 또 교회관을 바로 정립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정말 이를 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게 되죠.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서슬퍼런 눈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잡아가던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것, 내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지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눈에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며칠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던 학자기도 했고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그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가? 그래서 내가 혹시 손해보고 사회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백을 하십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원래 이제 큰 교회를 담당 안 하셨었는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큰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정도 하고 그 목사직을 내려놨는데요,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내려놨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에 야전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막 다닐 때는 한 번도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요, 뭐 존경합니다,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큰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참 존경해요, 참 말씀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를 내려놓으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 뭐 이랬어, 뭐 저랬어 하면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귀에 들리게 되면서 사람의 직이라는 것, 어떤 직분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기업에 만약 간부로 있었다 그러면 참 많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사람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와는 또 사실은 다른 그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주님을 믿는가?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과는 정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하는데요,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받게 되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반기는 게 아니었지요. 이를 갈면서 바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죠. 그래서 로마군이 개입해서 바울을 잡게 되죠. 그리고 가둬두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다는 것을 듣자 로마군의 천부장이 갑자기 밤에 급하게 바울을 총독이 있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밤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온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가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대제사장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이 시대에는 다르죠. 로마에서 사실은 지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기보다는 정치꾼, 정말 종교를 이용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1년을 임기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 1년이 계속 좀 연기돼서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로들도 있고요. 또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제사장은요, 이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데려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아주 유능한 사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병가, 이런 사람,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참 부모 마음대로 잘 커주질 않지요. 양육하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잘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기도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과 권력을 쫓아갑니다. 잘못하면 교회에서 자라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요.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예전에 나도 그랬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잘못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정말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풀어가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더둘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아첨하고 있죠. 아첨합니다. 벨릭스는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성품은 포악했고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잔인하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더불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태평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5절과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정말 최대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참 사람 평가하는 게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고 너무나 모범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인데, 이 더들로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코로나를 잡고자 백신도 이제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다. 병균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나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이제 정치라는데 주안점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총독이 유대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을 가리켜서 고발을 하고 있고요. 또 나가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도 아니죠. 성전을 더럽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골치 아픈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참 다르지요.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회에서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가족들이 평가하는 여러분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모습, 그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바울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평가를 더들러는 하고 있지요. 전염병 같은 자고, 소유하게 하는 자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더들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이제 기독교가 많이 지금 어려워져서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상한 시각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점이죠. 그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둘러가 와서, 이 대제사장이 와서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도 바울은 괜찮았던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왔고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또 유대사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는 물론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의 제정도 우리가 막아야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비판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 필요하죠. 필요 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은 충청도 어느 증평이라는 곳인데요. 증평에서 장애인들과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고 나서 어떤 이제 지체가 부자유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칠 수가 없어서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참 버티기가 어려워서 가정으로 돌려보냈더니 그 가정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뭐로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냐고 하면서 예배드릴 때 밖에 그 가족을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분들을 다시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빚이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어서 요즘 어떤 펀딩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소개되면은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소개해줘서 참 그곳에 많은 도움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목사님답습니다라는 평가를 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하는,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 믿는 그 가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서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